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무엘의 순종.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무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게 안 먹나요? 뭐가 그걸 한번 찍어주시면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배터리 안 되나요? 왜 그러지? 뭐가 잠깐만요. 안 되죠? 배터리 충분한데? 아주 충분한데? 뭐 안 되면 여기서 안 되죠? 네. 그러면 영재 집사님 집중하시고 야 넘겨주시죠 하나?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16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울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사실 이 사무엘이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그 사울 하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사실 타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타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그 타락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 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래? 왜 의심했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좀 큰 믿음 좀 가져.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부드러운 분으로만 왜냐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죄 짓는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나가셨지만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쓰도록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면 사진도 해주시죠.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그 사무엘에게 주시죠. 너를 통해서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을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때 슬픔의 자리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그 자리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나와야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받고 슬픔의 자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읽은 이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반전에 보면은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러분 이 2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첫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첫 반응을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은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즉각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즉각 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무엘의 첫 반응은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도 있듯이 상당히 예상 밖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 반응이.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죠. 2절 거기 중반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첫 반응은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뭐 비교는 그 선지자와 지금의 이 직분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 만약에 비유를 해본다면 그래도 꽤 잘 나가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집사님들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얘기해요. 난 못 가다 못 가겠다 그래요. 못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소식을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까봐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연약함, 두려움을 그대로 이렇게 처음에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이 대답이요. 당시에 우리가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울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사울이 15장에 보면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 본인도 자기가 지금 왕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사울도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버림받은 사울 왕, 그 왕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권위가 있는 누구를 항상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행보를 항상 주목했겠죠. 사무엘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벌써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얘가 혹시 그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손에 기름병을 들었나 안 들었나 살펴보고.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앞에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서 사울의 성격을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집요해요. 이 사람이 집요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고 또 소심해요. 소심해요. 의외로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 왕으로 선택될 때도 물론 겸손하기도 했지만 너무 소심해요. 그래서 집요하고 소심한 그의 성격상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사무엘 근처에 사람을 심어놨겠죠. 그렇죠? 사람을 붙여서 24시간 감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래 좋아 무조건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만약에 기름병을 들고 다 보라는 듯이 룰루랄라 하고 바보같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즉시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움직였다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여러분 곧 뭐를 뜻할까요? 요즘에 매스컴이 많이 반역을 뜻합니다. 그렇죠? 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왕이에요.
또 그가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반란을 얘기하는 거고 영모를 꾸민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만약에 반란을 꾸몄다, 영모를 꾸몄다는 얘기는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순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 엄청난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화를 또 주시네. 물론 그게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열 2라고 하는 장성택, 그 김정은의 고모부가 결국 그 사람에게 붙여진 20가지의 죄목도 한마디로 꾸미면 영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란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체제에 복종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실각이 되고 체포된 후 사흘 만인가요? 아주 초스피드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그 보니까 김일성 또 김정일보다 더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 장성택이 계속해서 돈을 대줬던 사람이 김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 자기 이복 형인 혹시 김정남이 이 장성택하고 하여튼간 그런 일을 꾸며서 혹시라도 이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성택한테 관련된 사람이요, 한 2만 명 정도 된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미 처형당한 사람도 있죠? 북한에 대대적인 그 피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도 그 정도인데 이게 구약시대에 그 왕정시대의 그 나라의 왕의 권력은 더 대단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당장에 처리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정황을 보면은 이 사무엘의 행보가 얼마나 위험한 행보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행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4절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의 반응이 사무엘이 자기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떨었다고 얘기해요. 떨었다.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그 사무엘의 등장 때문에 너무나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괜히 자기 지역이 그 영모에 연루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사옥에 들어가면 자신의 지역이 연루가 돼서 엄청난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베들레헴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이렇게 반응했던 거, 저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거야 라고 했던 이 반응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전체가 큰 피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장 넘겨주시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이 나쁜 녀석, 네가 내가 말했는데 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내가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라고 새로운 비전도 줬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런 부분을 제가 눈시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제 안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강제로 그 사람이 하기 싫은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억지로나 강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지로 시키거나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그렇죠?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괜히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 맞기 싫은데 옷을 귀에다 꽂고 막 뛰라고 하고 멀쩡해 밥 먹는 자리에서 창피하게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강권을 하십니다. 강권. 도전을 하세요. 강하게 권하긴 하십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때로는 비전을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일하시지는 않는 분이다. 때로는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결국에는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도전하시고 강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여기 손가락 보면은 약간 좀 소심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손가락 이게 뭐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눈도 이렇게 옆으로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미디안을 구원한 엄청난 사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그림과 같이 얼마나 소심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기드온 찾아보니까 저 그림이 나오죠. 얼마나 소심하냐. 생긴 거는 굉장히 아저씨처럼 생기신 분이 못하겠다고 막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시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사사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양털 뭉치 하나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타작마당에다 딱 놓고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은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고 나머지 타작마당 그 모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밤새 다른 땅을 말리고 그 양털 뭉치에다가 이슬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순종해야지.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면 또 얘기합니다. 손가락이 이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요번에는 반대로 한번 했어요. 반대로. 오늘 자고 일어날 테니까 양털 뭉치만 마르고 나머지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해요. 저 같으면 야 됐어. 야 쓸 사람이 너밖에 없냐? 내가 다른 사람을 쓰고 말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또 해주세요. 다음날 정말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앙수?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 되게 또 이 사람도 좀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가 많거든요. 자기 민족에 대한 상처도 있고 지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막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막 죽이는 꿈도 꾸고 바로가 쫓아오는 꿈도 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가.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번 거부를 합니다.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게 하면 또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그래도 또
이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있잖아. 땅에다 한번 던져봐. 내가 표적 보여줄게. 땅에 던지니까 뭘로 변했을까요? 벨브로 막 샥 변한 거예요. 모세가 놀라니까, 야, 이거는 별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꼬리 한번 잡아봐, 다시. 꼬리를 탁 잡았더니 나 지팡이로 가라.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 믿고 가. 그래도 또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번에는, 야, 네 손 있잖아. 옷 속에다 넣어봐라. 옷 속에 넣었다 딱 빼니까 손이 막 나병이 다 생긴 거예요. 막 하얗게 막 변하고. 너무 놀래니까 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손을 집어넣어 볼래? 모세가 또 집어넣으니까 손이 멀쩡해지고. 여러분, 이 정도 보여줬으면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핑계 대다가 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입이 우둔하잖아. 여러분, 근데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 모세가 과거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죠. 거기서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대화술, 정치적인 거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 못한다고 해요. 입이 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말 못해?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여러분, 이 정도면 가야죠? 근데 모세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로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얼마나 열받아요. 여태까지 막 지팡이도 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고 막 나병도 생기게 했다가 형도 붙여줬는데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책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열받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또 그랬겠죠. 야, 됐다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하면서 뭐 너 말고 사람이 없냐? 이 정도 해줬으면 네가 순종해서 가야지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맞춰주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심의 대가시구나. 또 하나님은 기다림의 달인이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애들이 학교에서 갔다 올 시간이 됐는데 5분만 늦어도 막 난리가 났대. 그렇죠? 남편이 밤 10시만 넘어서 들어오면, 분명히 오늘 12월 연말이라 회식하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막 시간을 못 견디고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우리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권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전을 하되 그 사람이 강제로나 억지로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그 일을 시키거나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하면은 나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실수하기 쉬운 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니면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 좀 넘겨보시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청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갈 때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겉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꼭 누구를 초청하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음에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볼 때도,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네? 뭐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1부는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2부 순서는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깜짝 이벤트. 아무도 몰랐던 그 이벤트를 1부 순서 예배 잘 드리고 2부에 깜짝 이벤트로 나눠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왜요? 사울이 의심하지 못하게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름 붓는 것은 2부 순서로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미 사울은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눈치채면 너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누구까지? 다윗까지도. 다윗. 왜냐면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귀에 다윗이란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알지 못하도록 이 일을 행하라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본문 가지고 엄청나게 씹을 겁니다. 어머,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키셨네. 근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예배 드렸잖아요, 가서. 2부 순서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사무엘에게 주신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한번 말씀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해지네요. 왜냐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거기 가서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네가 순종해서 가면 발걸음을 떼면 내가 거기서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누구에게 기름 부을지를 가기 전부터 명확하게 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막 여러 사람 오디션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딱 찍어서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데 네가 만약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띄고 가면 거기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을지를 알려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주실 때도 때로는 막연해요. 확실하게 뭔가를 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대단한 미래의 비전을 주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림은 커요. 그런데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그 비전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띄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셔요. 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띄면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실까? 그냥 여원이를 딱 부를 때 여원아 너는 40에 이 일을 할 것이고 50에 이 일을 할 것이고 네가 죽을 때는 어디서 죽게 될 것이고 너가 나중에 일을 이루는 이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희한하게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거를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뭔지 모르니까 뭐 할까? 답답하죠? 여러분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을 거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좀 막연하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씩 알려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결론 내냐면 누가 저에게 만약에 비전을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세요. 어디 교회 가니까 비전이 많더라고요. 저는 딱 한 가지, 제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왜냐면 제가 살다 보니까 오늘 내가 생각한 것과 1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2년여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딱 서 있는데 요즘 와서 하나님께 깨닫는 거. 내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먼저 모여지기 전에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막 가게 창립하듯이 막 이렇게 세팅해놓고 사람들 이렇게 손님 맞아들이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모여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어디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도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십자가도 없이. 하나님 나중에 또 뭐 주시겠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묻고 때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 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막연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랑 친해지고 싶으십니다. 나를 궁금하게 만드셔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셔서 나를 대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더 의지할게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 둘씩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포악해진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무엘이 4절에 보면 드디어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들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우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큰 손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는 한 노인 선지자의 모습을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 잘났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많이 갖지 못했건 그 사람이 똑똑하건 많이 배운 게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모두 다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최고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순종이라는 것이 빼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에 그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네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가 때로는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마음 중심에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없다면 네가 드리는 그 재물도 소용이 없다고 사무엘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빌려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사무엘이 순종을 자기 삶의 최고의 성품으로 알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와서 비전을 주시고 도전할 때 사무엘은 처음에 인간적인 그 감정으로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고 꾸짖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그냥 이거 좀 강하게 확 때로는 좀 하시지. 옛날에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 할 때 지난주에 여기 멋지게 그분 때문에 여기 무너질 뻔했는데 이창훈 집사님이 찬양하신 분 있죠. 왜 이렇게 노래를 크게 해가지고 그 등치는 사람이 막 울고. 근데 그 부인이 황매희 집사라고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했는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저희 이제 반주자가 맨날 늦었거든요. 맨날 그러는 거 10분, 20분. 그럼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혼냈거든요, 제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다음에 일찍 와. 그러면 그 집사가 저한테 맨날 뒤에 가서 오빠 너무 답답해. 좀 혼내. 그래서 제가 혼낸다고 사람이 바뀌냐. 내가 그 부모들한테 내가 뭘 혼내.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변하고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떨 때 아이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면 선생님들이 기도 안 한다고 뒤에 가서 막 꿀밤 주고 떠든다고 뒤에 세워놓고 이러면요 한 달 있으면 애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사랑해주고 제가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이게 막 그냥 틈을 안 주고 막 계속 떠들고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또 전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살 때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밑사람이라고 함부로 윽박지르지 마시고 사랑으로 또 기다림으로 기다려주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